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을 가면요, 이 방울뱀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가운데 방울뱀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이 방울뱀이 어떻게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방울뱀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꼬리를 흔들어서 방울 소리를 내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적막감이 있었던 그 사막과도 같은 그런 땅에서 이 방울 소리를 들은 다람쥐와 같은 그런 작은 동물들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소리 나는 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딱 보는 순간 뱀과 눈이 마주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것처럼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이 다람쥐를 확 감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다가 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진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 결과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는 것처럼 뱀이 그 떨어진 다람쥐를 그냥 한 입에 집어 삼킨다고 합니다. 그처럼 인간의 죄 역시나 이 죄의 함정도 우리가 빠지기에 얼마나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간은요, 똑같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무엇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듣고 끝내지 않아요.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어떤 걸 가질까요? 호기심을 가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가슴에 설레게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반응하게 되죠.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욕망들을 말이죠. 내가 육적인 부분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여 있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이곳 저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할까요? 죄를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사냥꾼들이 올무를 설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올무가 나날이 발전을 하는데 저는 올무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올무에 걸리면 이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올무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이게 절단하면 될 것 같은데 절단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끊어질 정도가 되려면 이미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올무의 문제는 뭐냐? 사냥꾼이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라고 하고서 올무를 심어 놓은 걸까요? 올무는 그렇지 않아요. 올무는 뭐가 되든지 잡히기만 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사냥꾼이 올무를 심어 놨잖아요. 근데 그 올무를 심은 위치를 모두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냥꾼이 이 올무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 결과 거기에 붙잡혀 있던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 죄의 올무로 감을 때에 우리를 방치합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둬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말라가고 죽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죄의 올무에 걸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왕으로 세웠어요. 그럴 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위를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게 돼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아말렉 군사들을 어떻게든 대적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눈으로 지나가다가 무엇을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야밤에 목욕을 하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눈으로 봤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취했어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증거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세우고서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를 물려버립니다. 결국 우리아는 처절한 치열한 그 전쟁의 중심에서 외로이 싸움하다 죽음을 맞이하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여색을 밝힘으로 들릴라의 시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한 명의 인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히 죄가 속삭였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여건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을 도망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할 때 그렇게 달려드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요셉은 최소한 무엇을 상대로 이긴 거예요? 죄를 상대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10번째 문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10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의 우리는 12문장 가운데 앞서 9문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문장부터, 아니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9번째 문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제 2주가 남았거든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뒤에 이거 컴퓨터의 음향이 꺼진 게 맞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잡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자, 오늘 보면 이 죄의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 세 가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요 3주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이 3주간의 말씀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보여질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록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무엇입니까?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지 못하게 가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 곧 죄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죄가 분명히 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죄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무엇을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죠. 우리는 오히려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면 거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죄가 틈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 흐름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가려요? 눈을 가려요. 다시 말해 영안을 가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죠. 더 문제는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소동케 합니다. 교회에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죠? 교회의 존재감 가운데 교회에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반쪽짜리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게 양극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알려고 하면 알수록 무엇을 더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돼요. 반대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게끔, 또는 이 죄의 문제에 연약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가 죄를 왜 용서받아야만 하는지,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왜 우리가 서로 축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구한다는 거예요. 강조점을 두지 않고 도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온적인 반응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두려움에 대한 견실한 성경적인 이해를 도외시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교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이 죄가 왜 우리와 분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성도가 깨닫고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이라는 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죄를 왜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요한 서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그에게서 듣고라고 하죠.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 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되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 무엇이요? 요한 계시록도 기록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여러 기록들을 남긴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즉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무엇된다? 용서된다. 이것을 알리고자 기록물을 남깁니다. 그것을 강하게 체험한 자가 또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시나 예수를 부인했던 자와 한패였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5절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또 여러 다른 기록물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빛 또는 생명의 빛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극명한 힌트입니다. 보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공존합니다. 지금도 빛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늘이 진 곳이 있어요.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빛 대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때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까? 빛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없다라고 할 때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이 태안의 신두리라고 하는 곳에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그곳이 상당히 멉니다. 근데 갈 때 대부분 저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 시골이거든요. 그곳이 빛이 별로 없어요. 이 가로등도 끄더라고요. 밤이 되면. 그래서 아주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 깜깜한 어떤 정말 깜깜한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깜깜해지는 그 포인트를 갈 때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깜깜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달리는 과정에서 라이트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비명을 질러요. 아! 하고 비명 질러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다 사고 나요 하면서 막 저를 야단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두려움과 야단치는 아내의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럼 일순간 있었던 두려움이나 그러한 잔소리들은 다 사라지죠. 여러분, 이처럼 빛이 없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할지 몰라서 혼란을 느낍니다.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상대로 싸워봐야 되는데 싸울 능력조차도 의지조차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갖는 힘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그것을 믿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빛 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의 피로 인하여서, 피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의 주홍 같았던 붉은 죄악들이 양털같이 씌어졌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를 무슨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어둠이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두운 길을, 터널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잠시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또 참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미혹하여서 죄 가운데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과 또한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 사랑의 손길을 능히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무엇답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둠을 뿜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빛을 발광할 때, 발광이 뭐예요? 발광이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뿜어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앞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죄가 용서받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빛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하여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우리 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사귐이라고 할 때면 최소한 어떤 관계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높낮이가 다릅니까? 어때야 돼요? 동등한 위치, 동등한 어떤 사람들이 맺는 것들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높낮이가 다르면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자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이 교제하며 무엇을 했다고 해요? 떡을 뗐다. 이게 교제, 사귐이잖아요. 그리할 때 교회는요, 분명히 그 사귐 가운데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귐이 충만한 교회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명을 할 때 앞서 뭐라고 했어요? 사귐은 어떤 위치의 사람들끼리? 동등한 위치의 사람끼리 사귀는 게 사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하면서 그 주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와 사귀어 준다. 주님께서 나와 사귀어 줘?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일입니까?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 곧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게 돼요. 깨끗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부터 무능한 존재입니다. 조금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결단코 없다. 그래서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주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가질 때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면 누가 우리의 죄를 몰아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요, 자녀로 하여금 이 윤리적인 그 힘을 갖게 합니다. 부모가 온전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신앙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그럴 때 자녀는 최소한 그 윤리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관계도 이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이 사귐을 가질 때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고 그 교제함 가운데 우리에 있던 죄는 당연히 사라지면서도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하니까요?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죄를 상대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상대할 만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자체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상대해 보세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할 때 주님께서 싸울 만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여 거룩한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할 수 있다면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깊이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의 2024년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좀 더 욕심내서요. 기도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사귐을 그 사귐의 관계를 맺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제가 욕심내봐도 될까요? 좀 더 욕심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귐이 풍족하게 넘쳐 흐르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이들하고 그 오락 게임을 좀 하거든요. 4층에 오락 게임기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어쩌다 하거든요. 어쩌다.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다 보니까 게임에서 지면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날 온유하고 예담에 그렇게 싸워. 자기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면서 그렇게 싸워요. 근데 한 번은 예담이가 형한테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졌다고. 그래서 제가 예담아, 너 이럴 거면 게임 못해. 너 내려가. 내려보냈어요. 울면서 내려가. 예담이가 참 이쁜 게 뭐냐면 엄마는 자고 있거든. 누나는 관심을 안 써주고 그럼 집에 내려가면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그럼 자기하고 그래도 놀아줄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지. 저지.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혼자 울면서 내려갔거든. 근데 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올라오는 거야, 혼자. 그리고선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았어. 아빠도 미안해. 우리 같이 또 게임할까? 하면 언제 또 그랬냐는지 셋이서 즐겁게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는 미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또 양산시켜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다시 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가 마치 물이 샘솟듯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나의 한계됨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무엇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사탄은 또 우리의 눈을 가려서 넌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죄책으로 인해서 억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가 엎드려 고백할 때 우리의 위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자녀? 빛의 자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을 향하여서 온전히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케 하고 응집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해보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좀 극복해보고 싶지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쉬운 길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쉬운 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린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